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에 이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 칭찬만 받았는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직산업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2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필리아. 우리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필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와 한 단어는 아델푸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서로 합성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인데, 아델푸스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지역. 그래서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그 교회는 아주 넘쳐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의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2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진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특유의 지진 사건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아주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아주 힘들어요. 터키가 트르기에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트르기에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지진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2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겼습니다.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은 어떠한 신인가 하면 술신이에요. 술신. 그 지역에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포도를 제거해서 술을 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은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술은 신이 만들었고 담배는 안바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술은 신이 만들었고 바로 담배는 악마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쭉 내려오던 어떠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건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 드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들 아이고 저 양반 또 알코올 중독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러한 신이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적인 요소는 참으로 지형적으로 많이 있었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지역에 이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의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또 사단의 회, 니골라담, 배반, 이러한 단어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들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어도 이겼고, 그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이겼고, 사단의 휘도 이겼고, 이단들도 이겼고, 배반도 아니하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품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도 거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지요.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동부식품에서 그 동부식품 사장님 아드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문이 전부 다 잠겨 있다고 사택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방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문이 열려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주방을 아무리 열려고 하여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쇠만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열고 들어갔을 텐데 열쇠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여기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새롭게 지어서 여기가 식당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말씀이 내가 열려 있는 줄 알았으면
목사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도 갖다 놓을 수가 있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쇠를 가지고 열렸느냐 열렸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한 잠겨있다 할지라도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놀라우신 바로 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께서는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열쇠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쇠. 이 열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플러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문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열쇠를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칭찬을 하셔요.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6주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지요. 6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아신다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 사단의 휘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을 아예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 때에 우리 모 권사님이 배를 선물을 주셨는데, 야, 제가 태어나서 배가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배가 정말 이만해요. 박스
박스에 보니까 명품 써 있는데, 야, 정말 그 회를 딱 잘라서 말입니다. 먹어보니까 꿀맛도 그런 꿀맛이 없더만요. 참 맛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큰 것들을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나무에 그 많은 열매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을 전부 다 솎아내고 큰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작은 것들을 전부 다 솎아버리잖아요. 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뭐든지 빅 사이즈를 참으로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말입니다. 아주 큰 교회들 참으로 많이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 등록을 하셔서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것, 교회도 큰 것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크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1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데는 1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크지 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여있는 성도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아닌 것 같음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켰은 저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산교회가 그렇습니다. 큰 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인원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처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교회가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배반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배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쉽게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입으로 배반하는 겁니다. 그지요? 입으로 배반해요. 그래서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 가장 먼저 하게 하였던 것이 예수를 욕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욕하게 하는 것. 입으로 먼저 배반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활과 행위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활과 행위에서는 주님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두 가지를 모두 다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두 번째로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정말 봉사와 헌신에 힘쓰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문을 쫙 열어놨으니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문을 쫙 열어놨으니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문을 쫙 열었으니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 행복의 문, 천국의 문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너무나도 잘했어. 그런데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권면해 줄게. 그 첫 번째가 누가 와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권을 빼앗기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에 팔아버립니까? 밭죽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바로 유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빼앗겨버립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그
그 죄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일, 또한 두 번째로 그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일, 이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축복의 일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권을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다윗에게 빼앗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 교회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내가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리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자녀들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직사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보면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성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보셨지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러한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세운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지만이 제 일을 하여야지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세워진 건물들은 무너지지를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환란과 풍파, 가정의 환란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자기 군대에 가면 말입니다. 아니 팬티에다가도 이름을 전부 다 써서 바느질 해가지고 이름을 써서 다 했어요. 그죠? 저 나이 때쯤 되신 분들, 군대 가신 분들은 몰라요.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하고 팬티에다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참 이름을 전부 다 씁니다. 그래갖고 빨래터에 갖다 넣어놓고 말입니다. 자기 이름 보고 이제 찾으라는 거지. 남의 팬티도 갖고 갈 수 있고 남의 언니도 갖고 갈 수 있고 뭐 겉옷은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말입니다. 다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왜 이름을 새기는 겁니까?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바로 모임이 분한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학력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더니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이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지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았던 모습과 같이 우리 직사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긴과 보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전의 이름이 날 저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